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기준이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처음 세 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총동원하여서 유대주의자들의 그 거짓 복음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었고 역사적이었으며 신학적이고 또한 체험적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잠재우는 한편 율법으로 칭의와 성화를 얻는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이 거짓된 교리를 드러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오면서 바울의 이러한 단호한 어조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에서 권면으로, 또 도전에서 칭찬으로, 또 반박에서 회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주 안에서 자신의 영적 자녀였던 갈라디아의 신자들에게, 또 그 교인들에게 전에 받아들였던 그 진리로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감정적인 이 호소는 그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되었다라는 이 말,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울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그 바울의 관례를 가리키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실제로 바울 자신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였으며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처음 갔을 때도 바울은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갈라디아의 그 이방인들과 동화되기 위해 그들만의 관습을 따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말했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었고 또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던 것이죠.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으로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이 함께 있는 동안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를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 희생에 의해서 그들도 사랑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들에 대한 나쁜 기억들이 들어설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접근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양극단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의미 있는 접촉이 아예 없을 정도로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신자들과 너무 깊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서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독교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최대한 많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그는 기독교와 무관한 문제들에서 그들처럼 되었습니다. 역시 복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바울의 많은 노력과 애정을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들은 어떻게 또 변했습니까? 바울은 변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처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이 대했던 그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된 이 계기가 바로 그가 앓고 있었던 질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바울의 질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혹자는 본문의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안질이라고 추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14절의 근거에서 간질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주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밤빌리아의 그 버가 지역에서 풍토병이었던 말라리아에 걸리면서 또 합병증으로 두통과 간질도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온 다습했던 이 버가 지역을 벗어나 고원지대인 갈라디아로 갔던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은 바울의 이 질병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필요를 따라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분명 바울의 연약함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게 하는 약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약함을 당신을 위한 강점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러한 바울의 고백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15장 말미에 등장합니다. 선교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라서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는 주님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초창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불화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결별로 인해 이방인 전도 사역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전도가 바울 팀과 또 바나바 팀으로 둘로 나뉘어서 더욱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결별하긴 했지만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결과 같은 시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 사역에 정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섭리에 따라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약함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강연자가 된 닉 부이치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는 신체적 결함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셨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를 삼아주시며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절망을 들어서 희망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레나 마리아는 어떤가요? 그녀 역시 앞에서 닉 부이치처럼 신체적 결함이 있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셨죠. 우리나라의 이지선 자매는 어떤가요? 외모적으로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할 만한 이와 여들의 재학 중이던 이 자매는 불의의 사고로 전신에 걸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있는 약점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약함이 곧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과 소망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원리로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복이란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그들 스스로가 가졌던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5절에서 너희가 이전에 가졌던 기쁨과 행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적으로 물은 것은 그들이 처음에 받아들였던 복음을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시 처음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으라는 말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서 그들의 과거 상태를 상기시켜 주는 말을 마치 법정에 서서 엄숙하게 맹세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고대 사회에서 눈은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여겨지던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눈을 빼어서 남에게 준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극단적인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극단적인 희생까지도 감수하려는 그런 희생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꿰매에 넘어가서 바울이 전해진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난 일을 생생하게 상기시킴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복음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복들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복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유혹자의 꿰매에 빠져 그만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 동산의 복을 상실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바울의 그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복을 잘 간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엄청난 양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복이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으며 건강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끊임없이 복을 간구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어떻게 간수하느냐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복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더 주시겠습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복은 그것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이 돈의 귀함을 알고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건강의 귀함을 아는 것이며
친구를 잃어본 사람만이 친구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받은 복을 잘 간수하란 말이죠.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때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직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은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바로 구원이라는 복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지를 늘 살펴보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여기서 참된 말을 하다라는 이 말은 친한 친구 사이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가 잘못되었을 때 그에게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권면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로서 지녀야 되는 책임인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형제와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 듣고 기뻐하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내뱉은 그는 우리의 원수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아주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행한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얼마나 고민했었는지 그리고 그 고민 끝에 펜을 들게 된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이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비록 그들과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펜을 들었던 것은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를 따른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그들과 원수가 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서 연상할 수 있는 히브리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였는데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리브는 다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지자로서 필수적인 자격은 자신의 동족과도 다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리브는 좋은 인간관계보다는 진리 그 자체를 최고로 여기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거나 진리에서 떠난다고 할 때 그의 잘못을 솔직하게 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예로 나단 선지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는 범죄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죽음을 면하지 못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했죠. 그에게는 왕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원수가 생긴 일도 불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반드시 좋아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도는 서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며 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가 아닌 길로 갈 때에는 언제든지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원수처럼 갈라설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지적에 동의하며 감사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진리를 사랑하시고 그 진리를 수호하며 그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산산이 깨어지게 되었죠. 따라서 인간은 본성상 왜곡되어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가 둘째 아담으로 오심으로써 번제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진 첫 아담 속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때 그는 비로소 첫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성숙의 최종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한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야만 합니다. 즉 나라는 자부심, 욕심, 시기심, 미움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곧 우리 각자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인이 새겨지듯이 새겨진다는 의미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다시금 몰려 들어올지라도 결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지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 그리스도의 향한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열망들이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되며 또한 일상의 언어와 눈빛, 목소리에서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은 비로소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온전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의 길을 선포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으로 시작하였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자신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과거 복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낳은 것은 마치 산모가 자녀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이들을 돌보며 또한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이 몸소 낳은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떠나 다시금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실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단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한 것으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는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자식을 사력을 다해 끌고 오는 그런 어미의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혹시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특별히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진행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싶지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날을 차일피일로 미루고 있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